감사와 영광을 한없이 올립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뜨거워져서 아멘.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아멘한 대로 아멘. 주의 종의 입에 말씀 주셔 아멘. 외치는 대로 아멘. 오늘 밤도 변함없이 아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6절과 7절을 보면 자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6절은 파수꾼으로 쉬지 말며 7절은 여호와께서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자, 첫날 밤에는 자던 잠에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둘째 날은 쉬한 데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오늘 밤에는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못하지 말라고요. 쉬지 마라. 다 같이 받아하세요. 쉬지 말라. 쉬지 마라. 아멘. 자, 오늘 힘들어 일하던 분들이 되게 힘들면 그렇게 말하면 나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없어져 가지고 하루 쉬고 한 달 쉬고 1년 쉬고 이러면 무엇 할 때가 그리워? 막 일할 때가 그리워요. 이래서 우리가 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영적으로도 오늘 본문에 6절에 그랬죠.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아멘. 그럼 뭘 쉬지 않아야 되느냐? 첫째, 기도를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뭘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자, 우리가 암만 바빠도 사람들이 아우 바빠서 요즘 기도 못해요. 바빠서 뭐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바쁘다고 숨 안 쉬나요? 네? 자, 암만 바빠도 숨 쉬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암만 바빠도 숨을 멈출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암만 바쁜 삶 속에서도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에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자, 읽으세요. 뭐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쉬면 무엇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라. 누구의 심정?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도를 중단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되었어. 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기도해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현실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 기도를 중단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된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다니엘같이 기도하는 어떤 장애나 장벽이나 어떤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슴꾼이 될지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깨어있는 가슴꾼이 되라. 이 목회를 해보면, 목회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교회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슬슬 하면 교인이 자꾸 모여요. 이건 뭔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잘 되고 기도를 슬슬 하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가끔 기형적인 현실을 우리가 겪을 때 있어요. 그건 그 종이 그런 현실에 치우치는지 그런 현실을 치우치지 않고 정석대로 가는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게 정석이에요. 네? 그런데 기도하면 교회가 더 안 되고 교인 자꾸 나가고 기도를 좀 슬슬 하면 교인이 자꾸 모이고 그러면 주의 종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거 대답 못 하잖아요. 처음엔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갈등 생기고 헷갈리면 이 벌써 이 정석대로 안 돼요.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아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 잘 들으세요. 우리 이렇게 여럿이 함께 기도하고 처리하고 막 이럴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다가 교인 없는 교회에 가서 방은 춥지, 성전은 춥지,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 혼자 기도하려니까 다 힘들고 이럴 때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자인지 기도의 영권자인지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인지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인지 그때 이제 나와. 자, 이 설교 자, 저 다 쳐다보고 잘 들어봐요. 이 중에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기도를 함께 못하는 사람은 자기 교회 가서도 기도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보면 아주 걱정돼.
이 기도의 이 동산 안에서 이 기도의 소용돌이 안에서 기도를 못하면 자기 교회 가서는 더더욱 못할 사람이라. 이 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은 장작불을 떼봤는지 모르지만 장작을 여러 개 놓고 불이 막 타면 불이 막 타는 불은 거기다가 좀 시원찮은 생장작을 갖다 놔도 막 같이 탄다. 탈 때 그냥 생장작은 가만히 안 타요. 휙, 잡식 이러면서 다닥다닥 이러면서 타요. 이건 장작 빼본 사람이라. 그러면서 막 물을 막 흘리면서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휙휙휙 이러면서 다닥다닥 하면서 바다닥 막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할 때 갑자기 생차는 들어오면 여기서 기도를 씩씩씩 다닥다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지금 기도 안 되다가 기도에 막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오니까 지금 같이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막 역사에 일어나서 그래요. 여기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안 봐도 절대 본인 교회 가서 기도 못하는 사람. 문제는 뭐냐면 혼자 가서 꼬부라져 있으면 누가 깨워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를 쉬지 말고 아멘. 기도를 쉬지 말고 아멘.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아멘. 주의 종에게 걱정스럽게 보이지 않을 만큼 네? 제 눈에 걱정스러운 사람이 상당히 여러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이 설교와 함께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영을 받으세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교회에 영적인 은혜로 가득 채우는 거 기도입니다. 교인 하나도 없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보니까 교인 있거나 없거나 시간 딱 되면 나와서 기도 딱 하고 또 새벽에도 불 딱 치고 예배 드리고 밤에도 또 예배 드리고 혼자라도 찬양하고 막 개의치 않고 막 하는 어느 날 딱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 사람을 보내는 자 여러분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 가족이 있으면 밥 차리고 혼자 있으면 밥도 안 차리고 이러면 그 사람 골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혼자 살아도 시간 딱 되면 밥 해가지고 밥상 딱 봐서 갖다 딱 놓고 딱 드시는 분,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 교인 없어도 시간 되면 예배 딱딱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 사막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살아남을 사람. 오늘 밤에 아직도 기도가 체질화되지 않고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는 이 첫 번째 대지에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기도의 영권을 받으세요. 이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탁 한번 앉으면 졸지 않고 몇 시간이라도 꼼짝 안 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어떤 때는 무릎 아파서도 기도가 힘들고 또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돼서도 힘들고 어떤 때는 졸려서도 힘든 거예요.
기도하다가 졸린다고 들어가 자고, 기도하다가 또 무릎 아프다고 또 무릎 딱 뻗고 있고, 이런 사람은 기도가 집중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패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다양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무릎도 아프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졸리게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기도가 죽으라고 안 되게도 하고, 그런 싸움을 자꾸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네 번 이기고, 계속 이기고, 연속으로 이기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질렸다 질렸어. 너같이 찔린 거 처음 봤다, 처음. 아따 징하다. 사단이 아따 징하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다부지게 안 시작하고, 다부지게 시작해도 할동 말동인데, 아예 시작할 때 자리 봐가면서 널브러질 자신하고 아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설교, 누구 설교 아니면 우리 모두 천부의 설교. 저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도 이겨야 돼요. 여기 와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보나 안 보나 내가 거기 가보지 않아도 못하는 사람. 참으로 걱정되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고,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걸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중단하지 않고, 창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창문 닫고 기도할 건데 창문 열어놓은 채로 보란듯이 그걸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 앉아서 다 쳐다보는 거 아는데 꼭 기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기도의 승리자가 나오라. 기도의 승리자가 되셔서 기도를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쉬지 말고. 어떻게 음이 그렇게 해도 안 맞았어요. 기도를 쉬지 말고. 다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다 안 나온다. 여러분이 그러면 기도를 그려봐요. 기도를. 그런 거 하는 것만 봐도 기도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원장실에 들어가서 성경을 좀 보다가도 성경을 이렇게 한 2장쯤 보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눈 딱 감고 있어도 보나 안 보나 지금 누구는 졸겠구나. 그래서 저기 원장실을 딱 열고 밝은 데서 여기 어두운 데 나오니까 잘 안 보이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보면 틀림없어. 내가 찍어놓은 그 좌표에 전부 그 좌표에마다 다 이러고 계십니다. 이 성전, 늘 기도만 하는 이 성전에서 기도 못하면 어디서도 그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네? 그러면서 기도하는 채 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기도는 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이 맑아져 있어야, 영이 밝아져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종들이여, 기도의 달인이 되세요. 아멘. 기도의 용사가 되세요. 예?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교인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아유 기도 좀 이제 그만하고 좀 쉬세요. 이 소리 들을 만큼 하란 말이에요. 들을 만큼. 저는 목회할 때 교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좀 쉬십시오. 그러다 쓰러지시겠습니다. 기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목회를.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생활화돼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맛을 잃은 사람은 절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없습니다. 네?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입맛이 좋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기도가 술술 나오겠죠. 오늘 밤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기도를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됩시다. 기도를 쉬지 않아도 사단은 우리를 밤낮 참수하려고 틈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쉬는 그 순간에 사단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저 하늘 보좌 앞에 호소하는 순교자는 밤낮도 없이 쉬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순교자가 이 땅을 내려다보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 빚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뭐 순교자가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잠을 자고 있고 주의 종들도 기도를 쉬고 있는 이때에 쉬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종이 보이면 순교자는 그 종의 머리 위에다가 자신들의 모든 기도를 그 종에게다 갖다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교자라면 자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교자의 빚값을 갚을 뜻이 있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순교자는 모두 그 종을 집중해가 기도를 막 쏟아부어줘. 하나님 오늘 밤에도 문재선 목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문재선 목사 머리 위에다가 신의 은총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영감을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해준다면 순교자가 기도를 해준다. 여러분의 머리에도 그런 기도의 줄이,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역사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그 기도가 될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이런 끈기가 있어요. 기도하다 좀 안 된다고 들어가 자본지, 기도하다 좀 힘들다고 들어가 자본지, 또 속상하다고 들어가 자본지, 옆에 사람이 코 온다고 에이 오늘 저기 기도 틀렸구만 그러고 가버리고. 그럼 언제 기도할 겁니까? 무릎 아프다고 기도 안 하고. 오늘 말세에 하나님이 지명한 종은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영권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모두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졸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줄을 정확하게 잡으라. 시작, 진행, 결론, 기도의 줄을 잡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한다, 어디까지 간다. 경부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나 그건 안 해. 서울경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가는 게 경부선이에요. 그건 알면서 내 기도는 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못 가냐는 거예요. 못 가는 이유가 뭐냐? 기도에 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기도에 줄이 있어야 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 하루 기도를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다가 못 갔으면 화장실 갔다가 방으로 갈 게 아니고 화장실 갔다 나와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좌양 좌냐 우양 뭐요? 또 우양호 안 하는 거 봐.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는 빨리 보고 와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화장실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게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으쓱하거든.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으쓱하고 몸에 소름이 쪽지고 으시시 하거든요. 아유 가자야. 어디로? 자양자. 내가 본 듯이 얘기하지. 그때 다시 성전에 와서 자기가 화장실 갈 때 그 맞췄던 그 부분을 거기서부터 다시 줄을 이어서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려가지고 또 1장으로 다시 가는 거야, 앞으로. 그걸 계속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또 여기까지 기도를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도 끝까지 못 가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새벽 기도 마치면 그냥 들어가. 그렇게 자기 영을 길들이면 안 돼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새벽 기도 마치고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도 자기 기도 분량, 자기가 오늘 해야 될 기도의 줄을 못 맞췄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딱 마치고 딱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듯이 기도의 줄을 이어놓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열흘,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가면 그렇게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3년 내지 5년만 하면 모든 일이든지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거든 나한테 와요. 뭘 어쩌라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네? 저한테 오기 전에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장 3절로 5절 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채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넘치도록 채워져라. 채워져라.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해. 엘리야가 그랬죠. 네? 그리시네카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워놨더니 갈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불이 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기도를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른 종들마다 이번 성회와 더불어 기도가 즉시 엘리야같이 응답되는 역사를 영권자로 받으라. 이런 역사를 주시라. 기도를 간절히 몇 년만 하면 누구 이렇게 손대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즉시 귀신
들린 사람 앞에만 가도 절절절절 매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 거. 오늘 기도의 영권자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막 맹목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잘 들어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기도.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아모스 7장에 있어요. 성경을 찾으세요. 아모스 7장 1절로 6절. 아모스 7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시대에 맞는 기도.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는 기도.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미약하지만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는 중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어떤 피해도 받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든 황충이가 나오든 저 여호와여 정컨대 사소서 정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니 오늘 밤 시대에 맞는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영권자로 만드시라. 아멘. 기도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하면 감동을 받게 합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도 합니다. 기도하면 보좌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을 뜨겁게도 합니다. 기도하면 사단의 참소를 이기게도 합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게도 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도 합니다. 기도의 힘, 최고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를 쉬지 말고 깨어있는 하숙꾼이 되라. 둘째로 찬양을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자, 찬양, 기도 못지 않은 곡조 있는 기도. 이 찬양을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됩시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시편 150편 1절로 6절 읽어주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건 살아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타고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사람은 아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네? 하나님이 찬양 잘하도록 좋은 목소리, 노래 잘하는 재능을 주셨다면 그 사람은 찬양을 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찬양이 너무 부족해요. 네. 자,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찬양을 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듣기 거북해 할까봐 절제하는 거예요. 목소리 좋고 찬양도 잘하는 사람이 그 아끼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쓰지 않으면 아무 좋은 거에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호흡이 있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 때 하나자를 올려야죠. 찬양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끝이 올라가야 힘이 지는 거예요. 끝이 올라가는 사람 앞으로 부흥사 기질이 있는 사람.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찬양 얼마나.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지금 조용하게 철야 기도하고 사분 기도하는데 혼자 밤중에 2시쯤 되고 혼자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면서 안 그러면 나 같은 죄인 그러면서 오늘 왜 얘기하느냐. 찬양도 시대에 맞게 찬양해요. 내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런 찬양이 시대에 맞는 찬양이에요. 이제는 중생하고 거듭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제는 선지서가 요한 계시록같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진리를 접해놓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여 기름 등불 준비하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죄와 상관없이 되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영적인 수준과 찬양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이건희 씨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다니는 게 맞아요. 에? 그 사람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욕해요. 미쳤다고. 뭐라고 욕하는 돈에 환장했구나 이러면서 욕해요. 네?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욕먹냐? 그 사람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차를 타고 그 차도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면 욕먹어요. 기사를 둬서 고용을 창출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좋은 차 운전기사 두고 이렇게 다니는 거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도리어 그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면 누구 하나 실업자 되는 거예요. 운전기사 하나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시켜줘야 돼요. 그게 맞나 이게 맞나?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주는 자꾸 고용을 창출시키고 이익을 증대시키고 이런 머리를 쓰는 것이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아낀다고 전철 타고 다니면 사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신령한 영의 사람,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도 찬양도 시대에 맞게 해야 돼. 맞게 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주의 재림을 맞이할 종들은 새 노래로 찬양한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보면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한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 우리는 과거에 나 같은 죄인도 살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도 불렀고 평생 그런 찬양 다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오셔갖고 왜 그 찬양 안 부르고 이런 영광의 찬미 뭐 별난 걸 부르냐고 시비 붙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찬양 부를 군번을 넘어섰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 찬양 우리 평생 불렀어요. 이제는 우리 영적 수준에 맞는 찬양을, 시대에 맞는 찬양을 하나님 부르시라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이런 찬양을 270 몇 곡, 이제 300곡에 가까운 노래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시대에 맞는 기도는 응답되고 시대에 맞는 기도는 역사가 있듯이 시대에 맞는 찬양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가 상달되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화답되는 것이고 찬양하는 그 입술마다 시대 따라 부르는 찬양 그 입술마다 하나님이 그 입술에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에 맞게 부르는 찬양을 여호와가 화답하고 그 찬양 부르는 입이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늘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 저는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하루에 찬양을 200곡씩 부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200곡을 어떻게 부르냐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테이프 틀어놔도 테이프도 아마 못 견딜 거예요. 그러죠? 자, 한번 물어보세요. 찬양 하나 부르는데 몇 분 걸리냐면 보통 짧은 건 한 4분, 긴 건 7분 걸립니다. 그리고 보통 한 곡을 5분씩 치면 10곡이면 몇 분이요? 50분이죠. 그럼 100곡이면요? 500분이죠. 그럼 200곡이면요? 1000분이죠. 그럼 1시간이 60분이죠. 네? 그러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한 17시간 반 정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계속하니까 옆에 집에서 막 난리를 치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찬양을 하고 싶고 옆에 집은 역사하고 그러니까 이불장에 이불을 다 내려놓고 이불장에 들어가서 양복장 다 내려놓고 양복장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거기서 찬양해. 이야,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아요? 난 그런 권사님.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루 종일 하고 막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웃고 다녀. 항상. 그런데 그 가정의 삶이 웃음이 나올 가정이 아니요. 웃음이. 그 남편 되는 분이 집사인데도 한 예를 들어드리면 교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 근데 남편이 이렇게 받았어.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 놓고는 권사님 계세요? 권사님 좀 바꿔주세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죠? 남편이 받으면 좀 불편하고 또 남편하고 뭐 할 얘기 뭐 있나? 권사님하고 보는. 그러면 아, 여보 전화 와서 전화 받아. 보통 남자들은 그러죠.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죠? 되게 남편들은 어쩌는데? 어쩌는데? 다 그러죠? 이 남편은 왜 나하고 얘기 안 하고 권사 찾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박살내버리는 거야. 이런 남편하고 사는데 찬양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 다음에 아들이 장가 가서 딸을 낳았어.
손자가 그만한데 저 아이만해 만한데 그 얼마나 이쁠 거예요. 그죠? 내가 봐도 이뻐. 근데 애가 어찌 또 안 울고 있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울죠. 끝쳐라이! 그러면 아이가 뚝 끝이나? 이러니까 끝쳐라 한 번 더 하고 두 번에서 안 끝이면 아이를 들어갖고 방바닥 매 꽂아버려. 손녀딸을 몇 꽂아버리. 뭐 이딴 게 있노? 그럼 애가 끝이게 안 끝이게? 더 죽는다고 그러지. 왜 맺혔는데 그래 아픈데 울지 그래. 그럼 운다고 막 발로 밟으려고. 그런 할아버지 세상에 있어? 없죠? 아유 목회 오래 하고 다니까 별 독종 별난 거 다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 성질을 아니까 전화하면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권사님 계세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자기하고 얘기 안 하고 곧바로 바꾸면 그 집 전화기 그날로 박살나. 그래 가보면 그 집 전화기는 완전히 저 중환자야. 그런 사람하고 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옛날에 이혼하지. 그런데 늘 찬양하니까 그런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남편을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그리고 또 화딱지 나면 다 두드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또 자기가 화났을 때 부셔놓고 또 자기가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어떤 남자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는 부셔놓고는 휙 나가고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런 그 권사님이 막 찬양하면서 그걸 다 치워. 그러면 남편이 들어오면 좀 미안하고 그래야 되지. 이 남자는 미안한 거 없어. 뭐하러 쳐도 밥도! 아직까지 지금 살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는 그분이 하루에 찬양을 몇 곡? 200곡. 보통 불렀다 하면 150곡. 그렇게 안 부르면 그 사람 여기 터져 죽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서 하루에 150곡, 200곡 찬양을 부르니까 그 찬양의 옷을 입혀줘. 찬송의 옷을 입혀줘. 나 그 사람 만나고 야, 저 사람은 어째서 저럴까 했더니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찬송의 옷을 입혔다. 찾아봐. 이사야 61장에 있는 거야. 이사야 61장 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근심이 없어요. 네? 근심이 있으면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근심이 물러가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하지 않고 근심이 있으면 뻐생가니까 근심이 근심으로 저 마음의 근심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사람을 황폐시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복음받은 종들이여 전 지교의 종들이여 오늘 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 찬송의 옷을 입고 찬양을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될지라. 찬송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근심을 대신하게 됩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 근심을 대신한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 근심 없어요. 그래서 난 그 권사님 그때 보고 참 은혜 받았어.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남자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그죠? 안 살죠. 안 살아요.
정직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한 번도 그 남자 집사 흉을 저한테 이만큼 말하는 적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 다른 사람 같으면 나한테 와서 신앙 3당 10번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도 찬양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은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찬양을 쉬지 말고 찬성의 옷을 입으시고 근심을 대신하는 은혜를 이 밤에 받으라. 아멘. 찬양을 가정에서, 찬양을 생활 속에서 끊어뜨리지 말고 여러분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올라가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근심을 대신할 만한 찬양이 계속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는 그 입술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찬양하는 종들의 가정마다 좋은 일이, 찬양하는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세 번째, 변론을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뭘 쉬지 말고? 변론을 쉬지 말고, 변론을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여러분, 말세에 사명이 있는 종은 변론을 쉬지 말아요. 수다 떨어라 이런 말 아니에요. 변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자, 얼른 찾아 읽으세요. 자, 이는 죄에 대한 변론입니다. 은혜 시대는 죄의 문제라면 회개를 해야 해요. 그렇게 회개해 왔던 종들이 환난 시대에는 죄에 대한 변론을 여호와께 합니다. 죄에 대한 변론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의 죄는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게 죄에 대한 변론이에요. 죄에 대한 변론을 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뒤에 보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 이는 천년 왕국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년 왕국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변론은 말씀에 대한 변론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이사야 41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함으로 남을 살립니다. 죄에 대한 변론은 자신을 살립니다. 말씀에 대한 변론은 남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변론을 쉬지 않고 바로 하는 종은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면 힘을 얻습니다. 말씀에 대한 변론 바로 하고 힘을 얻으라. 힘을 받으라. 아멘. 변론을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됩시다.
넷째로, 봉사하는 일을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봉사하는 일을 쉬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봉사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옛날에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도맡아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기업을 받지 않고 또 평생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도록 보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걱정 없게 하십니다. 자, 오늘 저는 다른 쪽으로 봉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봉사자냐?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자, 여기에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론과 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에 그들은 진정한 협력자가 됐습니다. 아멘.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일을 쉬지 않고 깨어있는 파수꾼은 진정한 협력자라요. 아멘.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복음의 진정한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진정한 협력자가 필요해요. 모세는 진정한 협력자가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손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딱 받쳐들었어요. 진정한 협력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걸 믿고 담대히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웁니다. 이는 진정한 협력자입니다.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체도 능력자이지만 좋은 진정한 협력자를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어느 날 신문기사를 한번 보다가 뛰어난 2인자라고 하는 기사를 한번 보았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 옆에는 항상 2인자가 하나 있는데 그 진정한 협력자로 2인자 노릇을 잘 함으로 1인자가 있게 됐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 1인자보다도 개인적인 평가를 한다면 이 2인자가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 자기가 1인자보다도 뛰어나는데 자기가 나서지 않고 그 1인자를 자기가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위대한 2인자. 그런 위대한 2인자를 우리나라에서도 거론을 하고 외국에 있는 사례를 들춰놨는데 정말 그런 좋은 진정한 협력자를 만난 사람은 1인자로서 승리했더라고요. 바로 성경에서 그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요 부분. 모세에게 진정한 협력자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의 모세에게 협력자입니다. 자, 이들은 잘 들어보세요. 조건을 내세우지 않은 진정한 협력자. 여러분, 진정한 협력자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진정한 협력자가 아닙니다. 내가 네 손을 받쳐 들어주면 뭐 줄래? 내가 나가 싸워주면 나한테 뭘 줄래? 이런 조건 없이,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진정한 협력자는 조건 없이 손을 받쳐 들어줍니다. 진정한 협력자는 조건을 나세우지 않고 칼을 들고 나가 싸워줍니다. 왜? 그건 모세의 일뿐 아니라 자기의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주의 종에게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진정한 협력자가 있어야 이 복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진정한 협력자가 나와서 그 협력자가 쉬지 않고 협력해 줄 때 깨어있는 진정한 파수꾼의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진정한 협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기도를 부탁할 때 기도해 주면 뭐 줄 건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제시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또 그런 조건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자,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론이 거기서 이 손 맞춰 들어주면 뭐 줄래? 이렇게 흥정한다면 모세가 생각할 때 아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옆에서 발을 내가 지금 내려오면, 손이 내려오면 지금 막 이스라엘이 패하고 손이 올라가야 승리하는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훌이 손을 갖다 대고 올려주지 않으면서 올리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다. 모세가 훌을 어떻게 볼까요? 진정한 협력자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협력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협력자는 사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협력자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진정한 협력자는 협력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협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협력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협력자가 저와 함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팔을 받쳐 들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나가 싸워줬지만, 모세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고 훌은 역시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갈렙은 출애굽 1세대가 다 멸망해도 살아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협력자가 나와야, 진정한 조건 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진정한 협력자가 나와야 여호와 니시가 돌아갑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협력자,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협력자,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협력자, 사리사욕을 앞세우지 않는 협력자, 이런 협력자야말로 진정한 협력자입니다. 이런 사람이여 승리와 축복을 함께 할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협력자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지금 내려올 때 이스라엘 패하는 그 모습을 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협력자가 나타나서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손을 받쳐 올립니다. 함께 승리를 추구하는 목적 외에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팔이 협력자에 의해서 들려질 때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이는 모세 혼자 이루어낸 게 아니라 협력자가 있으므로 이루어진 큰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 자신이 모세같이 손을 들든지 자신이 손을 들 처지가 아니라면 조건 없이 진정한 협력자가 쉬지 말고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축복은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협력자가 될 거냐, 회방자가 될 거냐, 방관자가 될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협력자, 회방자, 방관자. 우리는 방관자가 돼서도 안 돼, 회방자가 돼서도 안 돼. 누가? 진정한 협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모세가 협력자에게 원하는 건 지금 뭡니까? 에?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 협력자에게 말하지 않았어도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손을 얼른 받쳐주기를 원하는 게 모세예요. 모세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모세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협력자가 모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손을 못 받쳐들어요. 모세의 손을 받쳐 들어주는 것이 나아가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나요? 여러분, 이 설교 새겨들으세요. 요 싸움하는 여호수아를 나가서 현장에서 아론과 우리 쫓아나가서 도와주는 것보다 모세의 손이 들려 올라가도록 하는 게 승리를 쟁취하는 지름길이라 이 말이에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뜻을 바로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인지한 사람. 그들이 정말 눈치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 어젯밤 설교같이 무지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어디로 뛰어갔을 거예요? 여호수아 곁으로 뛰어가서 현장에 나가서 싸웠을 거예요. 그랬다면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니 그 싸움은 패한 거예요. 싸움에 패하면 그들은 다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현장으로 뛰어가지 않고 중요한 게 모세의 팔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모세의 아래다 돌을 굴려놓고 거기 앉게 했어요. 모세를 일단 편안하게 하고 손을 들어 올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 됐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혼자 싸우긴 둬도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들려야만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가서 여호수아를 도와도 승리를 거기서 이룰 수는 없어요. 승리는 여기서 이루어야 돼. 모세에게서 이루어야 돼. 오늘 이 설교 새겨들었어요. 주의 성에 손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려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승리는 모세의 손이 들리느냐 내려오느냐이지 여호수아가 칼질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지 않아. 오늘 밤 이 설교 바로 깨달은 종이 있다면 오늘 진정한 협력자로 변화되라. 아멘. 진정한 협력자로 변화되면 승리의 축복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여 수천 년이 내려오면서 아론과 훌 여호수아의 그 뛰어난 업적, 진정한 협력자로서의 빛나는 그 공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수천 년 후세에 빛이 나게 하고 오늘도 그 협력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들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니 영광이 아닙니다. 그 가문의 영광이요 그 사람의 영광이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진정한 협력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협력자, 조건 없는 협력자, 부담 주지 않는 협력자, 어떤 일에 협력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진정한 협력자가 이 밤에 나오라. 마지막 5번째, 이사야 6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읽으세요. 자, 깨어있는 바수꾼도 쉬지 않아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출애굽 때 430년 동안 여호와가 잠잠히 계시다가 430년 기한이 차니까 여호와가 잠에서 깨어나시듯 일어나셔서 애굽의 바로를 꺾고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얻는 40년 동안 여호와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셨어요. 출애굽 때에 여호와가 쉬지 않고 역사하신 것 같이 이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종말의 역사가 있을 때 은혜 시대 2000년의 깊은 잠에서 여호와가 깨어나시듯 일어나셨어요. 여호와가 쉬지 않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따라하세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구를? 그러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변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협력자가 봉사하는 일에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협력자로 충성하는 종들의 몸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체질이 변화되게 하시고 봉사하는 그 손에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런 봉사하는 종들의 생명 보장, 건강 보장을 주셔서 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종이 될지라. 자, 출애굽 때 쉬지 않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도 이제 쉬지 않고 역사하시려고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 이 제단에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려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런 종들의 쉬지 않는 역사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역사로 이어질지어다. 아멘. 결론. 쉬지 않는 파수꾼에게 여호와도 쉬지 않고 역사하여 주신다. 쉬지 않는 파수꾼에게 여호와도 쉬지 않고 역사하여 주신다. 오늘 여호와가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시는 축복이 이 밤에 특별히 기도받을 주의 종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1,000번제, 감사 예물, 감사 예물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의 손이 들릴 때 진정한 협력자가 있으므로 승리를 함께 이루었던 것 같이 오늘 밤에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지명하여 불러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밤 기도받는 종들 모두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의 협력자로 거듭나고 진정한 협력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밤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전보다 7배로 더하게 하시고 오늘 밤 종의 손길이 지나가기만 해도 진정한 협력자로 쉬지 않고 역사하는 종으로 이마에 인쳐 주시옵소서. 이마에 인쳐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7장. 오늘 저녁에 기도 받으시는 분은 담임 교육자나 또 목사님, 사모님, 사부님 이런 분들이 오늘 밤 특별히 기도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77장을 손뼉 치지 않고 한번 불러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않게 하신다네. 예한 말씀 전하도록 그 입에 다 말씀 주고 시대 따라 주신 말씀 쉬지 않고 외칠 때에 기도 속에 신의 역사